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길을 갈 때 그냥 잘못된 길을 갈 경우는 꽤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썼을 뿐이지 뭐 그걸 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이 투자 정보를 잘못 알고 투자를 하면 그건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50대 이상은 대부분 이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 30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에 열광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주식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거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신이 믿는 분이 정말 전능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재산 다 날리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망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신흥 종교 집단 가운데 이 헤븐스 게이트라는 이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1974년 마살 애플 화이트가 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설립한 이 단체인데 이들은 UFO를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이 애플 화이트는 70년대 초부터 이 성경의 예언에 집착했고 자신만의 성경 해석을 통해 예언과 성경의 예언과 외계인의 존재를 결합해서 이 신흥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22년 후인 1997년 3월 27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헤일밥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혜성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3,000년에 한 번 관측할 수 있는 바로 혜성이 헤일밥 혜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찰하면 3,000년 후에나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혜성입니다. 이 혜성이 1997년 지구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날 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페 인근 주택에서 헤븐스 게이트 교주 애플 화이트와 신도들의 시신 39구가 발견이 됩니다. 저항하는 흔적은 전혀 없었고 침대 위에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독극물을 먹고 집단으로 자살한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집니다. 이들은 당시 지구로 다가오는 이 헤일밥 혜성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할 외계인이 헤일밥 혜성을 타고 오는데 이 우주선에 올라타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집단 자살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비 종교의 목적이 순수한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향한 믿음은 영생의 구원과 자유가 있지만 진리라고 포장된 잘못된 가르침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막다른 길을 향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는 그릇된 진리는 믿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졌던 AD 66년경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AD 64년 로마에는 커다란 불이 나게 되죠. 로마는 그 당시에 14개 구역으로 이 지역을 나누어졌는데 이 화재로 14구역 중에 10구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이 네로는
사람들이 황제 자신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면 당연히 핍박이 올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을 행하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흥분한 로마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정말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고 너희는 살아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이런 정말 핍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성도를 미혹해하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차단하고 성도들을 말씀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이 이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노사도입니다. AD 64년이니 얼마나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나이를 많이 들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노사도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사도 베드로는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지금 노년의 삶이지만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가 이 외부의 박해를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문제로부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보호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을 너희는 경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그에 대한 경고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뭐 영지주의, 향락주의, 거짓 교사들, 천사 숭배주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후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라는 이런 권면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단의 특징은 결국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선택했을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이단은 기독교와 근본이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교죠.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를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종교죠. 이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성경을 말하고 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이 이단이냐, 어떤 게 이단이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믿으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 다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지금의 이단들처럼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독교 작가 이 정성규라는 분이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단의 특징은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빼거나 또 보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핵이라는 것은 점 하나를 뜻하죠. 아니면 하나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1.1핵 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예언, 즉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무언가를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1.1핵이라도 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뭐 점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런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단의 특징은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의 교주의 우월성, 탁월성, 신비성을 홍보하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황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심지어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함부로 말하며 스스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특별히 절기와 때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 율법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가령 무슨 날에는 무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거나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강요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안식일날은 나무를 해서도 안 되고 얼마 이상은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게 그들에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영혼의 평안과 내면의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넷째로 이단들은 배타적인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이단들은 보통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드는 숫자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다섯째는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듯 양을 훔쳐가는 이리떼와 같습니다. 여섯째로 이단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정도 직장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집단 자살을 행하거나 반대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 재산을 바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그들은 저지릅니다. 일곱째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고 예언했듯이 이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살아있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재림의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여덟 번째는 이들은 유독 기적을 강조하며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병 고치는 일들, 이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이 없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인 자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복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무조건 복받는다. 일종의 기복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단 빠져들어가면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옳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내 다짐만으로는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이 쉽게 넘어가는데 이단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불만입니다.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단들은 접근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불평불만보다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뭐가 100%다 감사하겠습니까? 100%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꼭 목회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무료 성경 공부방을 열어놓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죠.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어떤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꼭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상의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담임 목사 몰래 오라고 하죠. 왜 몰래 오라고 할까요? 담임 목사가 질투하니까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면 담임 목사가 질투하니까
말하지 말고 몰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이트,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유튜브는 우리가 검색하는 거에 연관 검색어를 해가지고 그와 연관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들이 뭐 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냥 무조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성경을 교육하고 말씀이다 생각하고 무턱대고 들어가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지 그리고 정통교단의 목사님인지 꼭 확인을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멋진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미혹해서 마음을 빼앗고 가정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영을 빼앗아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단들의 미혹에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